본문 낭독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5절까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5절까지를 통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8장 1절 1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 톨스토이는 수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그러한 소설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의 제목은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천사 미카엘이 죄를 짓고 하늘에서 추방되어 구둣방을 하는 세면이라는 사람의 집에 함께 머물며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말을 통해 톨스토이는 바로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남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사랑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이 책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사회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자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리타분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세상과 대립하지 말고 좋게 좋게 이웃을 받아들이며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교리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묵인하고 그저 조용하게 교회나 다니면서 모든 것을 포용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은 실제로 그러한 요구에 순응해서 성경도 교리도 손에서 놓아버리고 그저 사랑만을 외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신자들에게 무엇으로 살아갈 것을 말합니까? 분명 사랑은 중요합니다. 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갈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으며 이 가르침은 결코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웃 역시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그러한 비참한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사람은 비로소 진정으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코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사랑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세상이 변화하고 사상이 등장하고 체계가 바뀌는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며 그분께 받은 은혜의 확신 속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자신의 선지자인 하박국을 통해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에 대한 하박국의 응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 속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오늘 오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악인들. 두 번째, 진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악인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박국 1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패역한 유다의 왕의 지배 아래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던 하박국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가 유다에서 보아야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과 패역이 넘쳐나고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는커녕 강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이웃 간에는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겁탈과 강포가 넘쳐나며 그로 인한 변론과 분쟁이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해이하게 적용함으로 왕과 관리들은 정의를 시행하지 못했으며 소수의 의인들의 목소리까지도 악인들의 둘러싸움으로 인해 땅에 들리지 않는 비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코 굽힐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를 자기들 마음대로 굽혔다 폈다 하면서 자신들의 상황과 이익에 맞추어 사용한 결과 정의를 그 땅에서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악인들은 스스로 나는 정의롭다고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악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자신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한 선지자는 놀라운 응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말하더라도 믿지 않을 정도로 믿기 힘든 그분의 경륜이었습니다. 하박국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유다 땅에 다시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가득했던 그러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정의로운 다른 어떤 나라나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니라 유다의 악인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포악하며 더 잔인한 갈대아 사람 바빌론 군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악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악함 속에서 살던 이들에게 더 악한 자들을 통한 압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바빌론 군대는 당시 어느 나라의 군대보다도 강하며 잔악했으며 빠르고 무서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군대가 유다 왕국을 향해 공격해 들어올 때 유다의 악인들이 의지하며 그들이 원했던 재물이나 돈, 이웃 나라들까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그러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열왕기 하에서 본 것과 같이 왕족들과 고관 대작들, 군인들과 평민들까지도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그들이 소홀히 했던 성전의 제기들과 솔로몬 왕의 영광의 잔재가 남아있던 왕궁의 보물들까지도 다 빼앗기며 유다는 초토화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던 유다는 그와 같이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하박국의 응답이 12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인 하박국에게 있어서 이는 믿기 힘든 너무도 끔찍한 미래였습니다. 자신이 피할 수 있으며 자신을 환난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어째서 그러한 무서운 심판을 유다에 내리셔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호소합니다. 여호와, 온 유대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그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결코 변치 않는다는 점을 선언하며 그분께서 반석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음, 즉 그분의 보호 안에서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저 바빌론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심으로 경계하기 위하여, 혹은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유다를 교정하고 꾸짖도록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다의 심판에 대한 하박국의 이해이며 동시에 앞으로 이어질 그의 호소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갈대아 사람들은 너무도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인들의 악함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하박국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유다 안의 내적인 상황에서 고투하며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이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므로 그 나라가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불경건한 자들인지를 떠올리고 이를 하나님께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도 보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되고 악한 이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삼킬 것임에도 잠잠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즉, 하박국은 아무리 유대인들이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정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빌론과 같은 더 악하고 불경건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징벌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갈대아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칭하며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며 그들로 인해 유다와 이웃 나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선지자는 먼저 어부와 바다의 고기의 비유를 사용하여 상황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부가 그물을 바다로 던지고 투망으로 모아서 물고기를 잡는 것 같이 바빌론 군대는 이웃 나라를 침범하여
나라를 약탈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주인이 없는 벌레처럼 다른 국가를 강탈하고 포악을 떨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압제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이와 같은 폭정을 펼치며 어부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 같이 자신들의 군대와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세상에 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 백성들의 어려움을 슬퍼하거나 동정하기는커녕 자신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부귀와 영화에 취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잔혹무도한 행위를 하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이는 그들이 추구하던 것이 헛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인들은 자신들이 번성하고 자신들이 영화를 누리는 것에 진정한 원천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번영해서 이웃나라를 짓밟고 근동지방에서 융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심으로 죄악된 언약 백성을 벌할 뿐 아니라 교만에 빠져 자신들의 악을 멈추지 않는 유다인들을 심판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워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고대의 어부들이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것이 존재합니다. 개업신날 가게 앞에서나 혹은 먼 항해를 나가기 전 배 앞에서 무당을 불러 제사를 하고 구슬하는 것 같이 고대 근동지방에도 어부들이 그물과 투망에 농부들은 자신들의 농사도구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림으로 마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수확을 늘리고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우상 숭배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그러한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이 추구하던 그물이자 투망이며 섬기는 대상은 바로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군대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11절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빌론인들에게 있어 그들의 군력이 신이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나라를 짓밟고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군대를 신처럼 여기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을 숭상하며 이에 대해 예배를 드리는 미신적인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뻐하며 더욱더 행하며 의인들을 압제하고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불신실함과 불경건함을 드러낼 뿐 아니라 죄와 악을 공공연하게 세상에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박국은 이제 그러한 바빌론인들의 악함을 호소하며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은 그물을 떨어서 이미 잡은 물고기를 모아서 비운 후에 빈 그물을 다시 바다와 강으로 던져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 같이 갈대아 사람들은 나라를 정복하고 군대를 정돈하여 한 나라에서
착취를 끝낸 후 다시금 다른 나라에게서 착취를 하기 위해서 진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백성에 살기에 넉넉한 땅이 있음에도, 자신들이 넘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승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군대를 끊임없이 움직여서 더 많은 땅을 얻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부려먹기 위해 타국을 침범했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는 공의로우시며 정결하시며 신실하시며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된 행위를 멈추지 않는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심판이 끝난 후에도 악을 자행하는 갈대아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에 대해 또 다른 호소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까지도 선지자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도 믿지 못할 놀라운 경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의 부족한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답을 구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공의로우시며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라는 질문이며 이를 통해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는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호와께 이를 알려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박국 시대에도 그리고 주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저 돈을 많이 벌게만 하면 그것을 신처럼 모시며 숭상하는 이들이 많으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는커녕 그러한 여호와를 이용해서까지도 재물을 모으며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인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주님의 당시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와 정치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착취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하나의 도구로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며 자신들의 부를 쌓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백성들을 위해 희생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악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돈, 부, 명예와 쾌락에 영합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 만족을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길이며 그분만이 진리이며 그분만이 생명이심을 알려주므로 주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갈대아 사람들과 같이 혹은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을 추구하며 끝없이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인 줄을 모르며 부자는 더 부를 쌓기 위해 권력자는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혈안이 되어
힘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역시도 그들과 같이 살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며 그렇지 않을 때 무형의 압력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회는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와 비교해서 결코 더 선하지 않으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자라는 악은 그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지,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악인들의 의인들을 집어삼키며 기세 등등하게 살아가는 것을 왜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여호와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도 주십니다. 두 번째, 진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유다의 경건한 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 이제 그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악한 유다를 더 악한 바빌론을 사용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질문을 한 하박국은 이제 그분께서 어떻게 답하시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이는 전쟁이나 침략을 앞둔 나라의 군인이 올라서서 외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며 이는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소명이 주어진 곳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그곳에 올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긴장하며 기다립니다. 외적이 침입하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직책인 것과 같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할 소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박국의 기다림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답을 구하는 가련한 선지자를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주실 답이 어떤 것인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러나 답을 주기에 앞서 여호와께서는 하박국에게 자신이 줄 묵시를 분명하게 기록해서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가르침을 못 듣거나 이를 놓침으로 혼란에 빠지거나 아버지의 뜻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묵시를 기록하라고 명하신 것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분명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다함으로 그분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신 사실을 가감없이 당대의 백성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에게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알리며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에게 하박국이 이를 행할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주시는 묵시는 당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2장 6절 이하의 후반부는 바벨론에게 임할 재앙과 그들 역시도 멸망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겪을 유대인들에게 이는 한시라도 빨리 임했으면 하는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그분의 정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당장 이를 달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편과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이득에 맞춰
그분의 뜻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을 때 실망을 토로하기도 하며 불신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망과 불신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며 속히 임하며 거짓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여호와께서는 자신께서 하신 약속에 있어 거짓이 없으시며 주신 계시 역시도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그렇게 이는 거짓이었으며 하나님께 있어 정한 때 오는 것이기에 느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때로는 이를 기다리며 지치기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서는 선지자에게 이를 분명하게 기록해서 백성들이 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국제사회의 변화나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가 성취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딜지라도 기다릴 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는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구절은 실제로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조급함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오지 않는다고 이것이 너무나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는 그것이 그분의 뜻 속에서 결코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온전하신 정한 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바빌론의 종말에 대한 묵시 역시도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확실하게 시행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그를 통해 이를 들을 백성들은 이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었으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갈대아인들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이 약속 역시도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주신 다른 약속들 역시도 하나님의 정한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의인들과 악인들의 대조입니다. 여기서의 악인은 1차적으로는 유다를 심판할 바빌론인들을 나타내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의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삶은 교만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부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며 자기 자신들을 높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만함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며 그러한 타락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5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오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으로 살아가는 악인들은 마치 죽음에 있어 단 하루의 쉬는 날도 없어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의 쉼도 없이 만족을 모르며 나라를 모으며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이러한 끝없는 착취와 약탈이 이어지지만 여전히 만족을 모르며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더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욕은 결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며 사라질 헛된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후반부에 나오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재물, 권력, 명예와 같은 것을 위해 삽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악인들이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는 동안에도 의인은 믿음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세상의 피조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아버지께 맡기며 자신에게로 피하며 그분 안에서 진리와 생명과 기쁨을 찾는 백성들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술과 거짓, 교만, 권력 속에서 안정과 쾌락을 찾으려는 불경건한 악인들을 대조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교만하여 자신들을 높이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 때, 신자들은 높임을 받을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불신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동안, 의인들은 비록 자신들에게 일시적인 손해가 오고 피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의 피조물로부터 오는 일시적인 위안이나 기쁨을 추구하는 악인들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참되며 영원한 위로와 평강을 얻는 의인들은 분명 대조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믿기 힘들고 놀라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자신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경륜을 보이시며 그럼에도 그것이 분명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며 이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자신의 자비를 의심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기에 사도 바울 역시 히브리서를 통해 본문을 인용하며 신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들 역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며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히고 다른 이들은 재산을 뺏기기도 하는 상황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바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의 정한 때 바빌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하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판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 모든 신자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기에 비록 이 땅에서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은 신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박국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포로기의 순환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권면하신 여호와께서는 패역하고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악인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진실하며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은 세상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때로는 모욕을, 때로는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바울과 신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도 기쁘게 이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멸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건지실 것입니다. 과거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약속들도 조금의 지체도 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그러하셨으며 초대교회 시절에 그러하셨고 그 이후에도 그러하셨듯이 변함없이 돌보시며 격려하시며 그러한 믿음 속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